네, 오늘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독감도 유행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 유행하는데 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이 겨울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이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교회 안에서 자주 들려지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공감하십니다라는 말이고요. 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오늘도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라는 어떤 이런 류의 말들이 최근에 몇 년간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찬양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감하시네라는 찬양도 있고요. 또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찬양도 이 시즌에 맞춰서 이 흐름에 맞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위로의 예수님에 대한 측면이 많이 부각되어진 것이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마 이렇게 조금 바뀌어진 데는 어떤 사회적 문화의 어떤 사회와 문화의 전반적 변화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이들이 심리적 피로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막 질병 겪고 나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좀 변해갔고요. 특히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들은 정답을 제공해 주는 것보다 공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 또 그렇게 경험케 하는 설교나 찬양 등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많이 부각이 되어진 것이 현재의 교회의 흐름입니다.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신앙적인 언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명령형에서 이제 치유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회개하라, 순종하라, 헌신하라 이런 말 요새 잘 못 들어보셨죠? 많이 바뀐 거거든요. 요새 어떤 말을 하냐? 너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이해하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교회 안에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과 또 위로가 이제 중심이 되는 문화가 교회 안에도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이런 흐름들, 막 예수님이 당신을 공감하시고 혼자가 아니고 위로하시고 이런 모습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자 되신다. 위로의 예수님이라는 고백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근심을 덜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한국 교회의 그런 막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부각되어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 최근에 이런 흐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그곳에 딱 멈춰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예수님은 맞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흐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신앙,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에 멈춰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위로만 받고 공감만 받고 마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만 가져다주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을 막 축소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상실됩니까? 예수님의 거룩이 상실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상실되고 십자가의 능력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이 구원자 되심이 점점 교회 안에서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위로하시는,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 이런 메시지들과 함께 점점 이런 모습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현실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구원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진정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너를 이해하신다, 이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뭘 강조하냐? 예수님은 우월하시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예수님은 충분하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언약은 탁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명확하게 누구인지는 밝혀지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유대교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니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제 쓴 것이 이제 히브리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에 살아가다가 회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겠다고 고백한 자들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들을 향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를 썼냐? 이들의 신앙이 지금 막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이들이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상황에 지금 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박해와 고난 이후에 또 뭐가 있냐면 유혹이 있었어요. 야,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너 잘못됐지. 거기 있으면 고난 받잖아. 거기 있으면 박해 받잖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니까, 이런 유혹이 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받은 박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또 유혹도 근데 함께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요, 이 지금 현재 신앙을 지키는 이들에게요, 이들의 신앙을 흔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현재 유대교는요, 이제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국교는 아닌데, 그래 내가 너희는 인정해줘, 이게 유대교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어땠냐면 이 당시에 여전히 비공식 불법이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유대교를 회개하면 생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했어요. 막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생업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기독교에 여전히 머물면 재산이 몰수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보니까 유대교를 잘 살펴보니까 여기는 전통이 있어요. 제사가 있고 체계가 딱 잡혀 있다는, 그러니까 종교의 모습을 딱 갖춰져 있는데, 초기 기독교는 사실 이런 체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면 모든 것이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을 때 조금 더 삶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유혹이 막 생기고, 이 신앙을 막 흔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좀 더 나아지겠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유리해지겠다, 이런 유혹에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대상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들을 격려해야 했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기자라면 지금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격려를 하실 것이고 이들에게 어떤 권면의 글을 여러분들은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회개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여러분 있었죠. 제가 그날 차 운행하면서 보니까 수능 시험장인데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시험 볼 당시에는 이제 막 각 학교의 후배들이 나와서 막 굉장히 시끄럽게 응원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막 그 드럼통에 막 불도 피워놓고 막 초콜릿 이런 거 준비하고 응원하고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는 수험생들이 응원했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도 그 딱 시험장 딱 들어가니까 잘 봐야겠다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응원을 받으니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원은요, 격려는요, 힘을 주는 건 맞아요. 힘을 주고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현재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유대교와의 비교와 박해 속에 놓인 이들에게 그냥 응원이, 격려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야, 조금만 견뎌, 잘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유혹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단순히 야, 힘을 내, 내가 격려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고난과 박해와 유혹 속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과 박해와 유혹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냥 내가 단순히 힘내, 내가 응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 고난과 박해와 유혹 속에 있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고 묵상해서 고백되어진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고난과 박해와 유혹 가운데 힘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고난과 박해와 유혹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한 것일까? 우리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한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대교 별거 없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교 별거 없어. 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근데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상징적인 어떤 존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직분이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막 그냥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택하신 자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가문들에게. 그 후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가문들이 이어받는 고귀한 직분이 되었습니다. 고귀한 직분인 만큼 이 제사장들은 남들보다 더 정결해야 됐고, 더 섬김이 있어야 됐고, 더 헌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대자가 붙은 이 대제사장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받은 거예요. 더 정결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1년 중에 한 번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지성소 안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더 정결해야 되고 더 헌신이 있어야 되는지 여기서 지켜볼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제사장들은요, 거룩과 헌신에 이들이 요구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길을 이어주는 중보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졌으면 누가 그 다리를 건너겠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더 거룩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김이 있고 이런 것을 요구받은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인간 제사장들은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세워졌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인간이었거든요. 결국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부름받았지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한계는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로 거기에 서 있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실제적으로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가 명확하게 인간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발견되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계가 보이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견고한 중보자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크다라는 것은요, 대제사장 중에서 으뜸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큰이라는 단어에는 위대하고 탁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위대하고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수님이 위대한 건 알겠는데, 탁월한 건 알겠는데, 능력이 뛰어난 건 알겠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간 제사장과 뭔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최종적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인간 제사장들은 이걸 해결을 못했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중보자로 세워졌지만 한계가 분명했는데 그 한계를 누가 뛰어넘으셨냐? 예수님이 뛰어넘으신 거예요.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완벽한, 흠이 없는, 한계가 없는 중보자로 예수님이 세워지셨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승천과 관련인데 14절에 승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지성소.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의 역할과 언약을 완성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번, 매 순간 담대히 내가 고백을 가지고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은혜의 장을 누가 여셨냐?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14절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들 중에 위대하신 분,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 행할 수 없으셨던, 한계를 허무신 완전한 완벽한 중보자라는 선포가 여러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벽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사실로 이들을 유혹하는 유대인들의 한계, 유대교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보다 뛰어나신,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우월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들이 이 유혹을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좋아 보이군요. 막 로마에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얼마나 좋겠어요.
종교 생활이 너무나 쉽잖아요. 인정도 받았겠다. 또 사회생활 여러 생활 부분에서 이익도 보고 또 막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뭔가 더 유리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 좋아 보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눈에 유리해 보이는 유대교는 허울 뿐이다라고 해요. 그들은 한계가 명확한 구약의 어떤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인데 그 구약에 대표하는 상징, 제사장, 제사 누가 허물었냐?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었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허무시고 유대교보다 구약보다 우월하심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막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다시금 이들에게 새롭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계속 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실비보험 하나 들은 게 있거든요. 실비보험. 2009년도에 들었으니까 지금 벌써 한 16년 됐는데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기에 들은 보험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게 뭐 1세대, 2세대 이렇게 있는데 전 이제 보험은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니까 제가 2세대 초기니까 이제 보험료가 고정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꾸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4세대 보험 좋은 게 나왔다고. 바꾸라고. 그래서 문자를 보니까 되게 유혹이 세요. 왜냐하면 가격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의 4분의 1만 되면 보험 자격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처음엔 되게 딱 보니까 이거 얼마나 미혹이 되겠어요. 이거밖에 안 내면 또 보장이 똑같다라고 하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겉은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 나중에는 보험료가 더 오르는 어떤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그냥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입장에서요 유대교는 그냥 지금 향후에서 딱 보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국교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인정도 받고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또 체계적이고 막 이렇게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야, 그거 뜯어보니까 아니야, 그거 한계가 있어.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 결국은 구약 시대에 다 한계가 있었던 것들이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한계를 허무셨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유혹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야 힘내, 내가 격려할게 이게 아니라 아니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우월하다니까.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보다 그 한계를 허무신 분이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내 삶에서 다른 것에서 예수님과 뭐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라고. 다른 어떤 것과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으신 위대한 분이시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그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만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우월하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제사장 되심의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는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안다. 다시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시작.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현재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박해, 또 받는 유혹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다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하고 권면하는 것과 경험을 하지 않고 권면하는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알고 경험하고 이걸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그냥 잘 모르고 권면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365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다이어트 하시는 분에게 이건 이거 좋고 이건 이렇게 하시면 저는 못하지만 제가 하고 있대. 어쨌든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해봤으니까 경험을 해봤으니까 권면도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나도 고난 받아봤고 인간의 몸으로 박해도 받아봤고 유혹도 받아봤다. 다 경험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경험하셨다. 알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동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정. 이게 어떤 단어냐면 이해하다, 공감하다도 있지만 돕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즉 현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유혹의 손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경험했다라는. 그리고 나는 그런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고난, 유혹, 박해 다 이해하시고 다 경험하셨고 다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되셨다는 것은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 히브리서가 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 선포가 박해와 유혹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들렸을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유혹 앞에 서 있는데 이들에게 이 소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전혀 그냥 상관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박해와 유혹 가운데 서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은 이 당시 고난 앞에, 유혹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위로가 되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참 많거든요. 많은 유혹 가운데 놓였지만 이 편지를 받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공감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끝까지 복음을 지켜야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던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고난과 박해를, 유혹을 이겨낼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고 이겨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그 어떤 것들보다 우월하신 분,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으로 들리십니까? 그래서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겠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붙들어야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의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요,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놓였던 그 유혹, 그거보다 더 큰 유혹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갈대와 같이. 아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심할 거고요, 이런 유혹은. 그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혹과 고난과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성도들 사이에서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믿음이 흔들려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자들, 이미 우리 주변에 이런 흐름들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유혹에 빠져서, 다른 것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 그러면 이런 현실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유혹 앞에 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갈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길은 막혀 있던 길입니다. 갈 수가 없는 길. 꽉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중보다가 되어주셔서 그 막혔던 길 열어주셨고,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꿔주셨고,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16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 요구하시느냐? 하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놓으신 다리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오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요, 그곳에 가면, 그것을 붙들면 모든 고난도 유혹도 박해도 이길 지혜와 능력과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하시면서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오지 못하냐? 왜 세상에 있으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붙잡지 못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주는 고난과 박해 때문에, 유혹 때문에 주님 제가 힘들어, 나오지 않고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원래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좋죠.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데. 근데 거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대제사장 되셔서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역전시키시고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도 맞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위로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위로는 하지만, 근데 위로는 복음의 한 면일 뿐인 거예요. 한 면. 예수님은 감정만 치유하시는 상담사가 아니라는 거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초기 기독교인들과 같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가셔가지고 예수님을, 위로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소개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로 겪는 모든 고난과 박해 그리고 유혹도 다 경험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위로자에 머물지 않는다.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예수님은 그저 위로하시는 예수님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그 위대하신 존귀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고장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한 면일 뿐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은 모든 것들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시고 존귀하신 주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위로받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구원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더 힘쓸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보좌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 이것저것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붙들며 그 중보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 편치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유혹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날로 커져갑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흔들리려 할 때마다 유혹과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위로만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 거룩과 순종과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붙드는 성숙한 성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히 소개하며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